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지나즘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춤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강둑에서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 강둑에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서 있구나.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냐고. 거기 물살이 빠르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느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려면 발을 빨리 막 수영하면 돼. 그래야 나올 수 있어. 자 발을 빨리 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죠.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 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어찌 되었든 간에 뭐 본인이 수영할 줄 알면 직접 뛰어들든지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뭐 사람 도울 사람을 부르든지 어떻게 구조할 방법을 강구로 해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두고 오늘 이 비유와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요 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거는 원인이 뭘까? 무슨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을 때, 그런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뛰어드시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 감동적인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감격스럽고 감동이냐면, 세상이 다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려도 예수님은 그에게 뛰어들어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이 전체를 보면 이 9장 한 장 전체를 어떤 이야기 하려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한 장 전체를 화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9장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을 떴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장 전체를 화려할 이유가 없죠.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강조하고 싶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면서 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을 보셨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저렇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이 다음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 처음부터 이 소그룹을 하면서 소그룹 훈련을 조금 시작을 했잖아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질문은 오픈 퀘스천, 열린 질문입니까? 아니면 클로즈드 퀘스천, 닫힌 질문입니까? 닫힌 질문이죠. 왜 닫힌 질문이에요? 이미 답을 전제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답을 그냥 이미 내놓고 그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질문이보다 아주 그냥 꽉 닫힌 질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8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어떤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고정관념, 아주 꽉 막혀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죄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각은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환난과 고통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즉시 들게 되는 그런 우리 생각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 놓게 됐을 때 야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즉시 드는 그런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이 나면서부터 시각인 사람들을 보고 하는 질문과 여전히 동일한 질문들을 오늘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말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이 죄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거는 고대에 어떤 의미를 쓰였냐면 궁수가 활을 쏘잖아요. 근데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벗어난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Missing the mark.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의 죄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에서 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실패한 사람인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막 그걸 생각하고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이미 지금 깔려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대체적으로 갖게 되는 세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대체적으로 갖게 되는 세 가지 잘못이 있는데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랄하고 아주 그냥 지독하게 비판하지만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엄중한 잣들을 자신에게 들어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이대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고 아니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그 엄중한 잣들을 나에게 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묵인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내로남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지나친 엄격함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평가가 잘못됐다는 건데 지나친 엄격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 내리시는 심판이고 징벌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결정론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구원이 없다. 그 죄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한 것과 같이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결정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낙인 찍어버리고 추원고식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없다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잘못이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완전히 결정 내버리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말씀을 쭉 볼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단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걸 잊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저건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정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 번째 잘못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볼 때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즉시 생각하는 게 될 때에 이 세 가지 잘못을 우리는 그렇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대표적인 인물이 욥을 볼 수 있잖아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들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도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가? 그 환난 속에서 그의 경건이 더 온전히 검증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을 볼 때. 그런데도 우리가 섣부르게 모든 환난에 대해서 다 죄의 심판으로 돌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요 욥의 그 고통당하는 걸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 장, 욥기서 마지막 장, 욥기 42장 7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하나님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42장 마지막에 가서 이 친구들을 하나님에게 노하신 것이, 니네들이 말한 게,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는 때로는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그런 목적도, 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환난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시각인가, 이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최근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이 코로나 시대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God and the Pandemic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비드19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시각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질문은 why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럼 무슨 질문을 했냐? what이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why it happened, 도대체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난 걸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이게 무슨 이유일까? 여기에 너무 몰두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질문이 바뀌어서 what we should do.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원인을 밝히고 why라는 그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몰두해 있어서, 그래서 서로 그 원인을 서로 손가락질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그래서 정작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What we should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what we should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 때문이야, 무슨 죄 때문인가, 하나님 심판인가, 이런 거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거,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이 신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속에서도 나오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는 일이에요. 실제적인 역사를 하나 좀 예를 들어보면 AD 249년에서 262년에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뒤덮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이 넘게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뒤덮어요. 이때 기록을 추정을 하면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다는 그런 추정된 보고도 있어요. 하루에 5,000명.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지금의 이국 그 이집트, 거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는 그 도시는 3분의 2가 죽었다라는, 그 도시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라는, 그렇게 추정하는 보고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지금같이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의 절정에 달하던 260년에 교부인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전혀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을 때 교회만큼은, 심지어 이교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였던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생겨난 그들의 호칭이 있어요. 그들을 부르는 산. 그런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어요. 파라볼라노이. 파라볼라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 위험을 무릅쓰는 자. 무엇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늘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초기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아주 중요한 호칭이었던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 목숨을 건 위협을 무릅쓰는 게 아닌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들의 위협을 무릅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잘 비교해 볼 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고 대하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그 질문과 같이, 아니면 또 욥의 세 친구들의 그 질문과 같이 저 원인이 뭐고 저것이 하나님 심판이고 누구 때문인지를 이렇게 질문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의 꽉 막힌 시각과 당시의 이 편견을 깨트리시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질문을 바꿔주신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질타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그런 질문을 바꿔서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영광, 그 목적, 그 의도, 그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때에 정말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띄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질 때
그때에서부터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이고 섬김이고 전도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거기에서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거기에서 섬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도가 나올 수 없어요. 예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그에게서 또는 나에게서, 아니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질문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눈이 이렇게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띄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야 되는 시각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는 거예요. 사람과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 예수님의 시각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무 기대할 것도 없고 비참하고 정말 저주받고 뭐 이런 등을 돌리고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는 시각으로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각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눈으로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네. 잘 보셨습니까? 네. 가정에 계신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쳐다보신 분을 봤을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대되는 눈으로 보여주십니까? 아멘이 저거예요. 아니, 기대가 안 되시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각이 바뀌어지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시각으로 보여주십니까? 오늘 이 질문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이 띄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눈이 띄어야 돼요. 이런 시각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뭐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실 때 그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서 띄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앉아있고 주저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를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역사로 일어납니까? 바로 실로암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전혀 뭐 가망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드러나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침을 땅바닥에 탁 뱉으세요. 그리고 그 땅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십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실로암, 그 뜻을 가진 그 실로암 못을 가서 씻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딱 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침을 땅바닥에 뱉어가지고 그 흙을 녹여가지고 눈을 바르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지만 참 더러운 역사를 좀 해내고 계시잖아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제일 더러운 역사 아닙니까? 지금 침을 뱉어서 흙을 녹여가지고 눈에 발라서 신라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더럽게 복잡하게 역사하실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침을 뱉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그 흙을 으겨가지고 막 이렇게 바르는 게 또 의미가 있고, 뭐 재창조의 의미가 있고, 뭐 또 그 다음에 바른다는 게 또 뭐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신랑 보냈다는 것이 뭐 하나님의 보냄이 있다. 물론 좋은 해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런 해석들 말고 좀 상황을 보기를 원해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항상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 동참하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동참하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것과 걷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믿는데 앉아있을 수 없다는 거죠. 믿는데 믿음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요단강에 발 내딛는 거예요. 그럼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적은 뭐 물고기 2, 떡 5개를 하더라도, 적은 걸 하더라도 주께 내어 드릴 때에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 치는 바다 보고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뛰어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의미들이 다 있겠지만 사람들로 동참하게 하는 믿음의 행위. 여러분 이것이요 그 당시에 바울이 얘기했던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면 딱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제. 먹고 나누고 즐겁고 마시고 먹고 조는 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코이노니아의 의미예요. 우리가 제가 또 설교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당시 1세기의 로마와 헬라 시대에는요 교회에서의 그런 코이노니아 모임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코이노니아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 그 다음에 자기의 취미 이런 것 따라서 코이노니아가 모이는 거예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동아리, 무슨 뭐 취미 그룹, 그런 코이노니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러면 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차별되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에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나눔도 일어나고 연합도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주 목적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와 차별된 세상과의 코이노니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요,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고 눈을 뜬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서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침퇴 뱉어가지고 막 눈에 이겨가지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지금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말이야, 침 뱉어가지고 이 더러운 흙을 내 눈에 이겨 나를 어떻게 무시하는 게 이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그 동참이 있었을 때 결국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비슷한 역사가 구약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있죠. 어떤 역사가 혹시 생각이 나죠? 구약에 있었던 일. 네? 어떤 역사요? 그렇죠.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얘기하면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근데 그 아람의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대조하자면 지금의 미국과 한국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여차여차 끝에 뭐 소문을 듣고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를 빌미로, 이 나만 왕을 못 고치면 이거를 빌미로 지금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겠다 고민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래버린 거예요. 이야, 멋있죠? 집사님 멋있죠?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요 막 은금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예전은 엘리사 선지자가 딱 나와서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자, 예수의 이름으로 손놓고 기도하오니 병이여 낫을지어다. 자, 이러면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아보잖아. 눈 컵백에도 보지 않고 상황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이야, 외교적 결례지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가겠다. 이런 이제 끝장났다. 이러고 돌아가는데 종들이 말린 거예요. 종들이 말린 거예요. 아니, 병을 낫는다면 이보다 더한 것들을 시키더라도 할 거 아닙니까? 목욕하라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그래? 그래서 결국 요단강에서 씻고 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동반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실로암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며 사람들이 할 것 없이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그 사람의 믿음이 바리새인인 너희들의 믿음보다 더 낫지 않더냐. 너희들이 그렇게 비천하다고 욕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의 믿음보다 더 낫지 않더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너희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델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비천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알매도 순종하지 않고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되심을 가감없이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의 사건을 눈을 뜨게서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사람의 믿음보다 나을 것이 하나라도 있더느냐 이런 지금 반문을 오히려 해주고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눈을 뜨라고. 제발 좀 눈을 떠라. 제발 좀 눈을 떠서 생명의 빛을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러길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분명 이 말씀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은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이사야의 모든 말씀들은 누가 나타나게 되실 때 일어나는 역사들입니까? 메시아가 있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일어날 때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흑암에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시각장애를 고쳐서 빛을 보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시간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돼서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되죠. 불려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9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요.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지금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죄를 보면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죄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건 지금 그 시각장애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 32절 말씀인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경건하지 않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으냐? 그리고 아예 쫓아내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가 한 얘기가 맞다란 얘기잖아요. 네가 한 얘기가 맞아. 그런데 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어디서 죄 가운데 나를 가르치려 해? 지금 이러고 있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먼 자는 눈 멀다 뜬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은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역사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저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뜨끔했던 이유, 너희들 가르치려고 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때 일어난 역사인가? 메시아의 오심일 때 일어난 역사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각장애인, 눈뜬 시각장애인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그러고 가망이 없다 그러고 등 돌린 그 사람, 가장 비천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인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 깨달은 순간 정말 그 자리에서 푸석 주저앉듯이 그렇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도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바리새인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어 너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요, 저는 바로 이 질문을 나오게 끌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9장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이 눈을 뜨는 이 역사가 오늘 기록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질문을 끌어내셔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가감없이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정말 보는 자는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비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게 저는 9장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그렇게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실로암이라는 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다고 무시하고 괄시하던 그 사람도 오늘 이 역사를 위해서 보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서 what we should do,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건을 봅니다. 그래 너는 비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nothing이야, nobody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시각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세우시고 세상을 회복하시고 세상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신령함 보냄받은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는데요. 목사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72년에 우주 탐사선을 나사에서 발사합니다. 파이오니아 10호예요. 근데 그 우주선의 원래 목적은 목성까지 가서 목성에 그 관한 것들 정보를 지구로 전달받는 게 그게 끝이에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주선이 정말 생각보다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72년에 쌓아 올렸는데 1973년 11월에 목성을 지나치면서 그 목성의 중력에 의해서 더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밖으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목성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화성 이후로 우주선을 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성까지만 가다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목성을 지나쳐서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뭐냐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주선 안에 8W짜리 송신기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8W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무선 워키토키 있죠. 무선 워키토키. 그 정도의 용량밖에 안 되는 거 8W라는 거는. 근데 그 8W 되는 그 송신기에서 송출에는 뭐 우주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수백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가 뭐 9시간 이상 걸려서 지구에 도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8W짜리 송신기를 통해서.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우주선은 과학자들이 설계할 때 3년 정도 하면은 이거는 좀 수명을 다한 거 정말 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설계를 한 거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 이 우주선이 2003년 1월 23일까지 연락을 끊지 않고 보냈다는 거예요. 1972년에 쌓아올린 게 2003년 1월 23일까지 기대다 3년짜리 몇 년을 이 임무를 수행했냐면 30년 하고도 10개월 22일 동안을 계속해서 그 8W짜리 송신기가 우주에서 전파를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년을 기대했는데 30년 이상을 그 일을 했으니까 지금도 2003년에 이제 신호가 끊어서 계속 우주 속에 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완수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는 8W짜리 능력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일하신다는 거예요. 8W짜리 송신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띄어진 눈을 통해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눈입니까? 나에게서 또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눈. 그 눈이 띄어져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